네, 우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새끼손가락을 걸면 이건 약속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은요, 아까랑은 손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런데 엄지가 서로 붙어 있네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 이 약속은 내가 도장을 찍을 만큼 더 확실히 지키겠다 할 때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에는 우리가 5만 원의 가치를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이 지폐는 이제 그냥 종이입니다. 그냥 종이를 주면서 수박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줄까요? 그러나 지폐, 즉 약속된 종이를 주면요, 수박을 줍니다. 네. 내일 12시에 만나자, 점심시간에 봐. 이건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막 복잡한 절차를 막 거치지는 않아요. 몇 월 며칠 12시에 아무개 씨랑 홍길동 씨가 만나서 식사하기로 서로 엄중히 서약합니다. 동의하시면 사인하세요. 뭐 이런 거 안 하죠. 아파트 계약도 약속이에요. 집을 파는 사람이 얼마를 받고 집 소유 권한을 넘기기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약속을 할 때는요,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이 약속은 일부러 제3자를 개입시켜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까지 주면서 이 약속을 합니다. 어길 시에는 불이익 사항도 생기고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약속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약속 문화가 있었어요. 동물의 시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마주보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사람끼리 그 쪼갠 시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옛날이니까 이제 문화 차이가 좀 있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나 이 동물처럼 죽어도 좋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이 동물처럼 죽어도 좋으니까 난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결단이 설 때 하는 약속이죠. 아브라함 5번째 시간입니다. 소돔 지방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A하고 B로 나눴죠. A가 셌어요. A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 나라 연합. B는 소돔, 고모라 등의 이제 5개 나라 연합이죠. A가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소돔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잡혀갈 때 거기 아브라함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있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죠. 그리고 이제 이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에 A 연합군을 붙이셨어요. 아브라함 개인 군대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뺏긴 것을 전부 되찾아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돌라오멜이 그때 제일 세잖아요. 근데 그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근동지방, 그 근동지방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강하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까요? 자, 이 정도면요, 그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제일 강하면 이제 주변 나라들이 와서 조공 바칠 거고요. 아브라함은 왕이 돼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는 했는데 이게 자기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어요. 롯을 되찾아오긴 했어요. 그러나 두렵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모두 끝난 목숨이죠. 가장 강한 그돌라오메를 대적으로 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라도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자, 그 뒤의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인데요. 아브라함이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1절을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전쟁에서 이기고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강하지. 근데 내가 그들보다 강하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에는 약해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노력입니다. 약육강식 세상에서 강해져야죠. 강해져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어제 나보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해지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불안이 다 사라질까요?
부자가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면 근본적인 불안이 그런데 다 사라져 버릴까요? 부자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뭐 하나 봤더니 담 쌓더라고요. 그리고 더 부자가 되면요, 경비 세우더라고요. 왜죠? 왜 그런 일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부 이런 소리 듣고 삽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명문대 나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학사하고 석사 따고 아니야 더 해야 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박사님들 많이 아는데 두렵대요. 불안하시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의 불안이 있어요. 내가 약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예, 정상이에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그동안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게 엄청 많아요. 이거를 이제 전쟁에 비유하면요, 우리는 승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이긴 경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안 불안하죠? 아니요, 불안해요. 전쟁이 이겼는데 이기고도 불안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막 무찌르고요. 막 저 멀리 호박까지 쫓아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생생하지만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렇게 불안함 속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세상 아무리 강해도 상관없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막아줄게. 내가 보호할게. 내가 지킨다. 다윗이요, 목동이었는데요. 다윗이 살면서 보니까 나는 양처럼 사는구나. 하나님은 목동의 역할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양은요, 맹수가 무서워요. 그리고 푸른 풀밭은 좋은데, 쉴만한 물가는 좋은데 음침한 골짜기는 무서워요. 발 잘못 디디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깨달은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아.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동이시거든. 그분이 내 목자시거든. 맹수가 나타날 수 있어. 그러나 나의 목자께서 그 지팡이로 때려서 쫓아내버리셔. 내가 골짜기에서 위험할 때 그분이 그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셔.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야. 네. 나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네.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불안하게 사는데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1절에서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상급 받으면 좋겠네요. 자, 상급이다 100만 원. 여기서 안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근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상급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지극히 큰 상급. 이거 왠지 100만 원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지금 재산이 많아요. 100만 원 상급? 괜찮아요. 별 관심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2절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자기 상속자에 관심이 있어요. 318명 넘는 종들이 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아끼는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가 뭐죠? 땅 줄게, 후손 줄게. 예.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나요? 못 믿고 있나요? 못 믿고 있어요. 이 대화는요, 아브라함이 좀 불만을 토로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살짝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셨거든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아, 근데 하나님 상급 필요 없고요. 저 이미 가진 거 많다고요. 저 원하는 거는요,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자식을 안 주시잖아요. 그럼 뭐 별 수 있습니까?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고 마는 거죠.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에 대답하십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네 몸에서 나는 너의 친자녀가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환상 중에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세요. 그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 들까요? 아, 장난하나 지금 날 놀리시나 지금 안 그래도 서러운데 지금 도대체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여러분이 들은 약속만 해도 많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시네. 자녀가 태어나질 않아요. 뭐 이럴 수 있겠죠. 말만 하시네. 행동은 안 하시고. 근데 신기하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으니. 아브라함 얘기 시작하고요. 처음으로 나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 앞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자,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게 믿고 한 게 아니에요. 막 믿어갖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냥 한 거고요. 무서워서 한 거고요. 얼떨결에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자,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에 다시 오고요. 하란이 여기죠.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저기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에 다시 왔어요. 또 롯을 구하러 막 이 땅 저 땅 다 밟고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오고 나서야 믿음이 생겼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요. 경험이란 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말도 안 되게 애굽, 그 강대국, 애굽 땅에서 애굽 왕에게서 사라를 구해왔어요. 거기다 재물도 가져왔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그돌라오멜, 그 강대국 왕을 이기고 롯을 구해왔어요. 자, 아브라함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 사라, 롯,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찾고 나서야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생겼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믿음이 쉽게 생겼을까요? 이게 우리가 잘나서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으키신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반복됐어요. 자,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듣잖아요. 듣기는 해도 뭔 소리야? 안 들리고요. 또 들려도요, 안 믿어져요. 근데 같은 말씀이 또 있는데 이번엔 좀 들려요.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그래요. 땅 줄게, 후손 줄게.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다른 얘기 좀 하시지. 근데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 처음에 안 믿었어요. 계속 못 믿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엘리에셀 얘기까지 나누고 나서 또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신기해요. 이번에는 믿어요. 저도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해요. 맨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얘기죠.
어떤 때는 예화까지 똑같이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똑같이 해요. 그래서 뭐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건 10번도 더 들으셨어요. 지금도 막 제가 고민하다가 제일 익숙하신 얘기, 아브라함 얘기로 또 시리즈로 그것도 듣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들려요. 어느 날 들려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도, 그게 맞는 말이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증언자들을 보내요. 막 초등학교 때도 보내셨고, 막 증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요. 그 증언자들의 증언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인정하게 돼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믿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믿음 다음의 순서는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르게 됩니다. 최덕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아브라함이 못 알아듣는데요, 하나님 계속 들려주세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아브라함이 계속 들으니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게 해주셔서 믿었는데, 하나님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믿었는데 그런 믿음마저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초대하십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듣고 있고요.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계속 봐왔고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 신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7절을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 들었다고 해보세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우리가 막 이 말씀을 들으면 막 감격해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할 게 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좀 엉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당돌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자주 보니까 좀 편해졌나요?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땅 줄게를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뭐로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당돌한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무엇을 시키세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고대 근동 약속 문화예요.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약속 받은 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을 가지고 와라.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쫓아냅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졌어요. 흑암이 임했습니다. 깜깜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꿈속에서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 약속들이 반복되잖아요. 여태까지 약속보다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세하고 명확한 약속을 주십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13절, 너는 똑똑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라. 너에게는 많이 후손이 생길 거야. 그런데 너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나그네처럼 살다가 마침내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거야. 하지만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괴롭힌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거야. 우리가 알고 있죠. 애굽이죠. 벌할 거야. 그 다음에 너의 자손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거야.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환상 중에 받은 약속을 물어봤더니 이제는 대답을 해주신데 어디서 해주시냐? 꿈에서 더 세세하게 이 약속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꿈에서 깼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깜깜해요. 여기 어디지? 아, 맞다. 내가 동물들 쪼개놨지?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솔개들이 동물 사체에 노리는 거 말고 없어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가 주변에서 화로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닌데요. 화로가 보여요. 그러더니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막 아무데나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건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들처럼 돼도 좋아. 즉,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계약서 작성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문화에 맞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였다면 하나님이 인감 증명서를 주시면서 인감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약속하실 거예요. 미래에는 뭐 전자서명 같은 뭐로 하시겠죠. 내일 12시에 밥 먹자 이런 약속은 우리가 계약서 안 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가벼운 약속을 지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이 약속이 파기될 수 없음을 아브라함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정리해드려요. 이거는요, 환상, 꿈, 현실이에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는 이제 밖으로 이끌려 나가기도 했어요. 거기서 하늘의 별을 봅니다. 자, 환상은 대화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냥 상속자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동물 준비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별 구경하면서 별 보고 그 약속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이제 그 약속을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방 나라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돌아올 거야 얘기하고, 그리고 꿈에서 깼더니 현실에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약속 주시고 꿈에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꿈에서 깨자. 그 약속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바로 눈앞에서 현실로 횃불이 지나가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읍시다.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걸고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너에게 주기로 한 상급을 주겠다. 게다가 이제 이 약속이 반복되면서 점점 선명해지죠. 점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을 주실 건지 다 알려주세요. 19, 20, 21절을 읽어봅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들, 그 땅들 줄 거야 라고 아주 명확해진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 꼭 기억해야 할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약속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계약은 상호 간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처음 소개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거나, 아니요. 오늘도 아브라함 역할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서 별 보고요, 솔개 쫓아내고 그 정도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요, 우리가 순종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어 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나를 많이 설득하셨는지요. 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설득으로, 그 반복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좀 순종을 흉내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에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착각합니다. 뭔가 자기 믿음이 대단하고 자기 기도가 엄청났고 자기 순종이 무언가를 이뤄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네. 그러면 우리 역할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 재밌게 꼭 동역을 좋아하세요. 자기가 다 하고 되게 조그만 거 맡겨주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엄청 내 딴에는 엄청 노력한 것이지만 나는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한 거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속에 전체적인 비중에서 보면요, 내 역할은 상당히 작아요. 조그매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역할도 좀 남겨두세요. 그래서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벼는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죠. 예. 바울이요,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예.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나보다 강한 세상을 이기기도 합니다. 정말 짜릿해요. 그러나 곧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란다.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상급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환상으로, 꿈으로, 현실로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꼭 찍어주시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됐어요. 완료됐어요. 계약 완료. 근데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보호해. 내가 너를 지킨다.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보다 내가 더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상급이란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급 주시나 하나님 손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여기 하나님 손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이걸 받았는데 이 약속을 계약서 꼭 찍어서 받았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가장 값진 것을, 계약서를 받았어요. 네, 우리는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데요? 내가 자신이 없어도 돼요. 나는 쪼개고기 사이 안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은요,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지극히 큰 상급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큰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횃불로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도장 찍어 주십니다.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에 보증으로 또 성령님을 주신다. 인치시고요, 보증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도장을 꾹 찍어서 완벽하게 약속 체결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실 겁니다. 나의 방패시고 그리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